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신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두 여기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주교연합회에서 함께 일하고 관심이 있어서 이곳까지 오신 분들도 분명히 여기에는 계실 것이고, 그리고 샘물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여기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누가 모였든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너무 쉬운 거 목사님, 우리 수준을 이 정도로 아시면 안 되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배운 게 정말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막 대학원에 배웠던 걸 이야기를 막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기억이 제대로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머릿속을 꿰뚫고 아직까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때 교수님이 하신 한 마디의 말씀이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강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인 제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거 믿습니까? 직분이란 걸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하나님이 직분을 그 사람에게 씌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씌워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강단에 지금 제가 서 있지만 여러분,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선포하는 중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 앞에서 항상 설교를 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마다 그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강단의 말씀 선포가 되는 순간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직접 이 강단에 지금 서셔서 자신의 몸, 말씀으로 오신 자신의 몸을 하나하나 찢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시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받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이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한마디 한마디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살고, 그리고 이 샘물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주교연합회가 살아나고, 서부노회와 그리고 여기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교연합회 헌신예배니까 애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주일학교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주일학교에 관련된 여러 강의들,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연합회 분들이 조금 많으니까 다른 예배보다는 연합회 분들이 좀 앉아 계시니까 아마 일반 성도들보다는 이런 다음 세대에 관련된 메시지나 설교를 듣는 적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의 미래가 밝다, 막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죠. 매번 특강을 가보고 매번 세미나를 가보고 그리고 거기서 통계를 보고 듣고 하면 맨날 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내용인즉슨 그렇게 온다 하던 인구 절벽이 드디어 오고 있다. 아니, 이 대한민국에 벌써 인구 절벽이 왔다. 시골들 중에 소멸되는 곳이 그렇게나 많다더라. 출산율은 0.7 정도인데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더라.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다. 주일학교는 소멸 중이다. 유럽을 따라가고 있다. 그럼 맨날 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어린이집 신방을 한번 갔거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린 아이들 항상 원화 모집을 하면 우리가 모집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다 줄을 서서 다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 있던 아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신방을 끝내고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가? 제가 찾아보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최근에 4년 동안 어린이집이 몇 개나 문 닫았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몇 개나 문 닫았을까요? 몇 개나 문 닫았을까요? 8개. 공을 좀 더 붙이십시오. 좀 더 붙이십시오. 8만 개는 너무 심하고요. 8,000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자, 8,200개가 최근에 4년 동안 어린이집 문 닫은 개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에 도대체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길래 이렇게 8,200개나 문을 4년 동안 닫았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2021년에 어린이집이 대한민국에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냐면 3만 개. 자, 3만 개 중에 8,000개면 몇 프로입니까? 한 30% 되죠. 30%의 어린이집이 그래 긴 시간이 아니라 4년 동안에 다 문 닫았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애들이 없다는 말이죠.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유치원에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게 몇 년 뒤에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초등학교로 올라갑니다.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주로 계속 이런 통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해. 현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해. 교회가 이 정도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어. 어린 아이들이 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데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강의나 이런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강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과연 하십니까? 큰일이 났구나. 우리 교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아이들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분명히 했겠지요, 물론.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반대편으로 이런 생각도 같이 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지. 우리 교회 애들이 주는 게 당연한 거네. 주일학교 연합회 일할 때 애들 동원이 잘 안 되고 줄어드는 게 당연한 일이구나. 아니,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나도 모르게 위안 삼고 안주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어쩌면 현 시대의 상황을 가져와서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와 주일학교 상황을 여기에 똑똑 끼워 넣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도구로 어려운 현재 이 대한민국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맨날 어렵다 하고 통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소리 안 하고 싶고 더 이상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싶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봐도 비슷합니다. 괜히 힘 빠지게 그런데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어른들한테 더 집중해. 차라리 실버 쪽으로 이제는 눈을 돌리는 게 맞는 목회 같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이 딱 현재 이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거기에 딸려갈까봐 당할까봐 줄줄이 사탕으로 나도 같이 끌려갈까봐 다들 여기저기 숨기에 바빠요. 숨어서 주님의 모습을 훔쳐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보지 못하고 자기 좋을 대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 차마 주님과 함께 했던 3년 반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다 없는 걸로 취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 맞는 몇몇끼리 모여서 같이 동양들은 고향으로 함께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몇몇씩 무리는 지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망한 거 아니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안 보여. 우리가 이제 먹고 살 방법도 없어. 어떡하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야?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이전처럼 주님을 아예 모르는 때로 돌아가기도 솔찬히 그렇고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도 사실 주님이 사라져 버리시니까 이렇게 움직이기도 그렇고 뭔가 상황이 애매합니다. 다 버리고 집에 내려갔다가 소문으로 주님 이야기가 귀에 들리기만 하면 거기에 귀를 잠시 기울였다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알지. 나는 주님을 믿지. 나는 한때 제자였지. 이걸로 위안을 삼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딱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비슷합니다.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주님께 분명히 희망이 있다 말은 하지만 주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빛이십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절망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게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할 때 아닐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주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 나를 넘어서 내 주변을 다 적시고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게 예수 믿는 맛 아닙니까? 이게 본질인데 이런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게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네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던 극아이, 굉장히 소심한 한마디로 말하면 찌질이었습니다. 찌질이었던 제가 교회는요 오기만 하면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기만 해도 선물을 줍니다.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 칭찬 진짜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좋아서 오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에 있으면 맨날 부모님께 혼나는 게 일상인데, 우리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집에서는 부모님께 혼나는 게 일상인데 교회 오면 혼날 일도 없습니다. 더구나 부모님까지 교회 와서 있으면 좋아해 줍니다. 선생님들은 착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딱 마치고 하교함과 동시에 다시 등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등교는 무슨 교자일까요? 학교가 아니라 교회 교자. 학교가 마치면 바로 교회로 등교를 했습니다. 가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부르고 친구들과 뛰어댕기기도 하다가 주보가 보이면 주보를 접기도 하고, 그러다 주보까지 제가 결국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서 주보까지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현수막도 같이 달다 하면 전도사님이 달자 하면 같이 옆에서 붙잡고 달아드리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잠이 오면 또 잠을 자고, 교회는 얼마나 선풍기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마루에 딱 누워가지고 선풍기 2-3대를 딱 돌려 저한테 초점 맞춰가지고 누워서 자면 여기가 진짜 천국이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의 혼나면서 식당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다가 식당 좀 더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더럽게 한다고 뭘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러시진 않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맨날 먹고 자고 하는 인간을 교숙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숙자. 노숙자가 아닌 교숙자. 그때 저희는 교숙자로 지내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구나, 세상 부러울 게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기들 집을 자랑합니다. 잘 사는 친구들이 우리 집 40평이야. 제가 뭘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100평이 넘어. 그리고 나 맨날 거기서 자. 나 혼자 다 써.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한번 같이 가보자.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집에 차들이 한두 대씩 다 있지만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있는 집 친구들 자랑 장난 아니었습니다. 4인승 뭐 어떤 차 우리 집에 샀어. 너 안 타봤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뭘 했을까요? 야, 우리 교회는 12명도 넘게 타는 봉고가 있어. 15인승 그레이스. 막 핑크색. 저희 교회는 핑크색 그레이스도 있었거든요. 자, 15인승 그레이스인데,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 25명도 넘게 탈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타고 수련을 갔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경찰차가 옆을 싹 지나가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개 숙여! 고개 숙였다. 고개 들고. 다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진짜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 이런 추억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세상 부럽지 않았고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어린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당시에 지냈던 그 모습들을 그들에게 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합니다. 하루하루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게 언제냐면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교연합회 모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 부럽지 않다. 시작. 자, 좀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크게 합시다. 예수 믿으면 세상 부럽지 않다. 시작. 질문 드립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혹시 믿어온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좋았던 그 기억들, 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일을 한다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세상 부럽지 않다는 걸 깜빡하고, 내가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신경 빼앗겨서 내 주변만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하면 나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주일학교 망한다 하면 진짜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수술한다는 그 말입니다. 완벽하게 다 뒤집어 엎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다 수술해버려서 예수 믿는 기쁨, 그리고 주께 있는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안 된다 해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뛰자. 성령으로 함께 뛰자. 함께 우리가 뛰는 시작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가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고 벗어 던지고 새롭게 마음 먹고 또한 생각하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 일들을 여러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의 주일학교는 소멸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대한민국 교회가 50%에서 이제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를 패배감에 쌓여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이 당연한 거라고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멋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이래도 되는 데는 됩니다. 모이는 곳은 모입니다. 제가 저 옆에 동서교회, 여기에서 사실 버스로 한 두세 코스밖에 안 되죠. 자,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애들이 제가 처음 가니까 주일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주일학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어떨까요? 전부 다 전신에 부모님이 안 믿는 데서 온 아이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부모님이 애들 데리고 놀러 가면 이 친구들은 교회를 빠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늦잠 자면 깨워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교회를 빠지고, 다 통계를 내보니까 한 2, 3주에 한 번씩 이 친구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친구들을 많지만 이놈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기는 정말 힘든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모아야 되죠. 모아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아내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언어 영역 과외를 하는데 초딩들한테 해줍니다. 3학년, 초등학생 3학년한테. 사실 국제고 이런 데서 언어 영역 가르쳐 달라고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잘 나갑니다. 근데 이런 애들 와도 다 보내버리고 초딩 3학년 애들 모아서 언어 관련 기초를 쌓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모들한테 교회 한 번씩 와달라고 하려고. 이 아이들 여기에 좀 보내달라 이야기하려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들 이제 갓 세워진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 교사들이 또 전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소리까지 듣냐면 애들 노는 놀이터에서는 영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걸 영업이라 생각하더라고요. 너 애들이 있는 어디 놀이터에서 그렇게 영업을 합니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발악이죠. 우리의 발악. 아마 모든 교회가 비슷할 겁니다. 샘물교회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대한민국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에 귀가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처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게 당연한다 싶기도 한데,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부대끼지만 여러분, 이렇게라도 발악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라도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감사이고 행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음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부터 오늘 이 시간 바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지쳐있는 분들 회복하십시오. 처져 있는 분들 이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한번 만나 힘주시는 그분을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 속에 놀랄 정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이들은 완전한 찌질이들, 겁쟁이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만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무슨 짓을 해놨습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 말이 뭘까요? 모인 곳에 문을 어떻게 했다? 걸어 잠갔다. 걸어 잠갔다. 자동문 걸어 잠그고 수동문 걸어 잠그고 자물통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고리까지 어떻게 했다? 탁 채웠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렸다.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여러분 이겁니다.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망했구나. 누가 알아볼까 봐 밖에도 못 나가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 예수를 믿는데 이게 두려움이고 부끄러움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변합니다. 이런 인생이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다 잠궜던 문들이 하나 열립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뭔 일로 그들의 생각부터 행동까지 다 바뀌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제대로 내가 딱 맞닥뜨리니까 그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들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아! 주님이 3년 동안 우리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우리 예수님 인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구나. 이제까지 내가 들었던 게,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 옆에서 들었던 게 드디어 100%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확신이 되는구나. 이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은 했는데 그건 너무 모르고 한 말이었구나. 제대로 주님을 만나니 그들은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진짜 100% 완벽하게 제대로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 손 딱 붙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교연합회 와서 일하는 것,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바로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핵심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나면 제대로 일 안 됩니다. 맨날 일하면서도 삐끗하고 부딪히고 마음 상하고 아이 때리 치아뿔 난다. 왜 그럽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이니까요. 또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과거의 추억만 내가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신앙은 현재입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동행해야 합니다. 이게 돼야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진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제대로 주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께 정답이 있다는 걸 딱 아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욕해도 이제는 직진입니다. 칼을 꺼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 시키신 일 하는 게 제자들이 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고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중심이자 삶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주연앞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샘물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 동행하고 있는 그 현장감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매일매일 만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의 손대심과 만지심이 매일매일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주님 진하게 만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제자들이 딱 만나니까 그들이 변하는 게 있는데 몇 가지냐면 세 가지거든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어떻게 됐다? 기뻤다.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게 무엇이다? 기쁨이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지금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만드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싹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웃음이 절로 나지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크게 웃어주겠습니다. 하하하. 시작. 자,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해주셔서 웃음이 넘치는데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안 웃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웃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21절.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들 보면서 딱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너희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들아 봐봐. 니들 이제 나 만났지. 제대로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니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평강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일하면서도 전에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주변의 상황이 난리가 다 나도,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져도 네 속에는 흔들림이 없을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 흔들림 없는 중심을 줄 거야. 여러분 오늘 이런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 후반부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니까 제자들 변하는 세 번째 부분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이 뭡니까? 드디어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킬 거야. 말을 바꾸면요, 우리 입장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이제 드디어 일할 수 있게 됐다.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순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 주님과의 만남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주변에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고 주교 연합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잘 안 잡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이전처럼 잘 안 되고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지요. 주님을 만났던 그 깊은 관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일을 시키시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뒤 일해야 무탈하다, 제대로 일한다, 문제가 와도 뚫어내고 넘어갈 힘이 생긴다, 해결해낼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주님이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하다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바로 뭐를 주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니들 성령 내가 줄게. 이제부터 이 제자들은 무엇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까? 성령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 힘이 아닌 이제 성령의 힘으로 다 함께 뛰십시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다 함께 뛰십시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멈춰있지 말고 이제 달리십시오. 멈춰있지 말고 이제 달리십시오. 주님을 제대로 만나 성령 받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생각부터 마인드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한다. 이제 세상은 힘들 거야. 주일학교 어려울 거야. 교회는 힘들 거야. 앞으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 거야. 유럽의 교회처럼 변할 거야. 아닙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바꾸십시오.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는 소생케 하시는 힘, 되게 하시는 영, 그러므로 내 속에서부터 된다는 확신이 오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달린다는 게 뭡니까?
함께 달린다는 건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여러분, 언제 복음이 제일 순수해집니까? 언제 복음이 제일 순수해집니까? 나의 것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의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내가 움직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복음은 굉장히 순수해집니다. 그때 뜨거워지고 새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원론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아이들의 영혼을 맡은 자들이 바로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애들 위해 진짜 제대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이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아이, 내 자녀,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 연합회 모든, 우리 서분호의 모든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서분호의 아이들 전부를 품은 선생님들 아닙니까? 진짜 뭘 하기 전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샘물교회 성도들도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은요, 다음 세대는요, 교회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그 아이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같이 키워야 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 교회 전체가 자녀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첫 시작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도하십시오. 다시 따라합시다. 전도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전도라는 게 가장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아니, 이걸 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려고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전도지를 몇 개 들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대화가 좀 되는 분들을 만나면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속에 복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사탕 몇 개 넣어 다니십시오. 주교연합회 회원이라면 그 정도 해야 안 됩니까? 사탕 아니라면 학교 앞에 문방구를 딱 가보십시오. 가서 문방구 사장님한테 딱 물어보면 요즘 초딩들한테 뭐가 제일 핫한지 그 문방구 사장님이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거 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하면 그거 몇 개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됩니다. 그러다가 몇 개 사서 넣어 다니다가 애들이 모이면 손에 쓱 쥐어주고 나 이 교회에서 나왔어, 선생님이야, 예수 믿어 하고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어떤지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전부 다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튕겨내는 갑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몸을 움츠립니다. 곁을 안 줍니다. 고개를 딱 숙이고 뭐만 보고 있습니까? 폰만 보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도 다들 이렇게 봅니다. 얘야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자,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얘야 하고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겁니다. 애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래? 어쩔 저쩔 이러고 거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쩝니까? 저 버릇없는 자식들, 이놈의 자식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속에서 분이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갭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지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를 쓱 내밀면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눈이 싹 돕니다. 접점이 하나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하겠다 마음먹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에 애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곳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지역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가 되어 함께 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뛰는 것이죠. 그러면 주교연합회 모임일 때에도 일 때문에만 우리가 모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들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그러니 다 함께 이 모든 일을, 맡겨진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교연합회 회원 여러분,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비닐봉다리도요,
손가락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덩치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닐봉다리도. 그런데 그게 쓰임새가 다 다르고 전부가 다 쓰입니다. 제가 최근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비닐 파는 데를 가봤습니다. 시장에. 비닐 파는 데를 가봤더니 진짜 오만 크기의 비닐을 다 팔고 있더라고요. 너무 작은 비닐이 있어서 제가 사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비닐은 구색 맞추려고 놔두는 거죠. 이런 비닐은 누가 사갑니까? 거의 안 팔리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저기 저 큰 것만큼 많이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크고 작고 내가 뭘 하고 못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 모습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이가 작든 나이가 많든 누구라도 다 쓰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니까 찌질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이렇게 있다가 주님을 딱 만나고 주님의 못자국,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나니까 확실히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 함께 하시니까 이런 자들에게 감격이 있더라. 감격이 있더라. 주님이 내 같은 놈 찾아오셔서 내게 이런 일도 맡겨주시는데 그렇게도 안 믿는 애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까지 맡겨주셨네. 거기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성령님까지 나에게 선물로 보내어 주셨네. 이 모든 게 감격이고 감사야. 여러분 이런 자는 펄쩍펄쩍 뛰는 심장으로 주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가슴 속에 타오르는 뜨거움으로 주를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부족한 거 많지만 성령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지역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흩어져서 주께 쓰임 받고 또 모여서 함께 쓰임 받으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결국은 이 땅의 부흥의 도구, 이 교회의 부흥의 도구, 우리 서부노회의 부흥의 도구, 그리고 어린이들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여러분 이 샘물교회는 그리고 서부노회는 서부노회의 주일학교들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쓸 수 있다는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신 음성들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힘을 내. 우리 함께 달려가.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움직일 때에 정말 타오르는 불꽃같이 타올라 이 지역의 부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다시 한번 보내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 이 주변 지역을 전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